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음. 오늘 제목은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본문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 13절이고요.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첫 번째가 이제 역본 비교입니다. 주석하신 이두희 박사님께서 5가지 정도 개역 개정 성경하고 새한글 성경 차이 문구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불사르게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새한글 성경에는 자랑하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사르기 같은 경우는 순교 같은 순교자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데 새한글 번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희생적인 행동이라도 동기가 사랑 아니면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4절에 이제 교만하지 않으면을 새한글 번역에서는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다. 교만은 이제 마음의 상태를 초점을 맞췄다면 거들먹거림은 그 교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새한글 번역에는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을 들으면 언뜻이 우리가 주체적으로는 나쁜 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나쁜 일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문구가 새한글 번역에는 모든 경우에 감사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참는다라는 말이 화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어감이 있다면 감사준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변호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새한글 번역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앞에 본문에 나오는 8절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없어지고 거칠 것이라는 그 표현과 내조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더 가깝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입니다.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목으로 사랑이 이렇게 많이 제목을 달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새한글 성경에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노래하다. 4절부터 7절. 어뜸이 사랑이다. 8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락의 핵심은 사랑이죠. 좀 더 넓게 보면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고린도서 14장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조금 생뚱맞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어서 왜 바울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을 주제로 한 13장을 넣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진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읽기를 보면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권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게 된 것은 인편을 통해서 혹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고린도 12장을 이 본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령한 것에 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 혼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기 은사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또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다른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아마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방언과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은사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작용의 해결책으로서 사랑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을 주제로 해서 다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 보시면 주석과 해석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신령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은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에서 나왔으며 은사는 다 나름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은사 혹은 고린도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영적 체험은 개인의 업적이나 영적 우월성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령한 것에서 은사라는 이 개념으로 단어를 사용한 이유도 아마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 31절 보시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 13장을 넘어오는데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바울이 보기에 사랑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회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흔히 말하는 사랑의 송가, 창가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 내용과 반대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질책 이런 의미에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쭐거림과 거들먹거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은 우쭐거리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영적 은사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억울한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쁜 일을 경험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울 역시 여기 사랑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그 사랑의 그 핵심 중심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문구가 나오는데요. 원어를 좀 더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면 모든 경우에 감사준다.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까지 덮어주고 감사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보시면 예언, 방언, 지식의 유한성과 일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 가지 대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온전함이고 장성함이고 선명함이다. 사랑에서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위기 심판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을 보면 첫 번째는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 대신에 그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푼 사랑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사랑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사랑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언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 경우 보면 영적인 은사를 자신의 업적으로 착각해서 우쭐대며 거들먹거리면서 교회에 피해를 끼쳤는데 이런 모습들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돌아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자기 자랑하려는 것일 뿐이며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과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우리 김만준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크게 이제 세 등분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셨고요. 서론에는 본문의 구조와 배경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주석을 하셨던 그 내용들을 잘 이제 설교문에 맞춰서 잘 정리하고 요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뭐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주석의 내용들을 좀 순서만 조금 이렇게 재배열해가지고 요약 정리한 것에 가깝습니다. 서론에 보면 이제 새한글 번역에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그 핵심 사랑이다. 그 내용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사랑이 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어떤 성향의 편지였고 그리고 고린도교회에 신령한 것에 대한 혼란이 있다. 이런 앞에서 주석에 다뤘던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 본문의 대지 역시 이제 세 가지로 앞에서 말했던 세 단락에 나눠서 첫 번째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무용하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 성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언, 예언, 지식은 일시적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지속적이며 항구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성령 은사로서 사랑, 이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내포된 성령의 활용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질문으로는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사랑을 흔히 이야기하는 낭만적 감성으로서 사랑과 어떻게 구별하고 설명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이 된 역사적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은사와 관련하여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사랑의 속성은 습관이 된 행동과 기질이다. 지금 시작하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된 행동의 패턴들인데,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습하거나 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본문에 의하면 가장 영적이고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이것을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 진행할 수 있는가, 혹은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흔히 고린도서 13장 가면 사랑의 송가회가 복음성가가 써져 있고, 앞뒤를 다 빼고 고린도서 12장도 빼고 14장도 빼고 요 본문만 가지고도 참 의미 있고 좀 좋은 찬양 곡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결혼식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이것저것서 많이 사용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원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고린도서 13장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으로나 좀 낭만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원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고린도 13장의 사랑, 이걸 어떻게 잘 구별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야,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사랑하지 않겠는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위선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 목회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세 가지로 본다면, 근본적인 사랑의 어떤 개념들 본다면, 에로스에 관한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들. 그 사랑할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두 번째는 형제 간의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계적인 사랑인데, 이거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이잖아요. 우리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관계 때문에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에로스 사랑보다는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지속성 있는 어떤 사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은 그런 걸 넘어서는 사랑이 아닌가, 감정적인 사랑이라든지 관계성의 어떤 넘어서는 사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또 그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 거기에 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사랑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본다면, 안에 분열이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부적절한 일도 있고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과연 사랑할 마음 있겠는가? 사랑하는 관계가 있겠는가?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넘어선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같으면 이제 결혼식에 축가도 많이 사용되기도 옛날에 했고, 아니면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중고등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그 시화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 예쁜 그림하고도 해가지고 시로처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전시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뭐 요즘 뭐 많은 가요의 주제도 뭐 사랑이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게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온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아무리 신령하다고 뭐 하는 은사들이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 그러면 좀 전에 결혼식 얘기했습니다만 한 인간의 부부관계 속에서 그 살아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좀 전에처럼 정말 젊었을 때는 진짜 사랑해가지고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년 들어오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노년에 접어들어가지고는 뭐 좋은 것, 관계를 넘어서가지고, 그걸 뭐 정이라 그럴까요?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의 어떤 사랑의 어떤 관계도 그 압축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는 뭐 좋아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관계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넘어서서 서로가 포기하고. 사랑을 네. 은사 중에 하나로 보는 거는 좀, 글쎄요. 그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사 가운데 하나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사 이전에 어떤 더 근본적인 어떤 그 가치로 봐야지, 그 은사로 본다면, 그럼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을 때 드러나는 게 사랑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어떤,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지만, 놀부가 자기가 재밌으려고 막 이렇게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놀부 안에 그 심술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안에 말하자면 사랑보가 있어야 된다. 막 힘쓰고 애쓰고 해서 노력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그 참고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에로스, 스톨게, 필레아 뭐 얘기했는데 그게 근거가 좀 없는 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너무 이렇게 단선적으로 나누어서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뭐 또 뭐 부모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 아가페 뭐 이렇게 나눴는데 그 나누는 근거가 잘못된 정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로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가 아니라 에로스에도 엄청난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너무 쉽게 나누기는 어렵지 않는가. 철학에서는 에로스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열정, 예, 그걸 에로스라 그래. 주석 뒤쪽에 보면 그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 4절에서 7절에 거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라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생뚱맞은 제안이 아니고 그 바울이 이해했던 사랑의 개념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같은 그 사랑이 이제 가장 기본 핵심이었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이 본문도 특히 4절에서 7절의 그 사랑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서 서술을 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저번에 우리가 무슨 지혜 얘기할 때도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아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그 비유법이라기보다 그게 진짜 그게 그냥 그게 설명이 아닌가. 설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그 형상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심겨져 있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 흔적이 아닌가.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닮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억지로 힘써서 애써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속에서 그냥 그 자녀를 뭐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 사랑이 그냥 이렇게 우러나오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부모에게 가장 잘 이식시켰다고 해야 되나?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요한복음 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구체적으로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시작하는 이제 그 말씀하고 고린도서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학자 중에서 틸리히가 그랬죠. 철학적 개념화한 것이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근원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다 뭐 그런 말을 표현했는데 그거하고도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뭐 낭만적인 에로스 이거하고는 상당히 전혀 이제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좀 더 구체화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막 문제도 많고 시끄럽고 막 말썽도 많고 다툼도 있고 막 자랑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원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오 목사님이나 임 교수님과 연결이 조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예, 사랑이라고 본다면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영원성에서 온다 볼 수 있거든. 예, 예, 물론 우리 태양은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태양을 한다면 태양이 왜 그렇게 그러면 빛을 비추고 항상 따뜻한가?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일시 난로가 아니잖아요. 난로는 잠시 있다가 또 우리가 등불 같은 건 잠시 있다 아무리 밝은 빛도 잠시 있다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인간이 왜 그러면 인간에게 왜 사랑이 없어지게 됐는가?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체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함을 잃어버렸으면 자기 살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속성 가운데서 왜 인간이 자꾸 움켜쥐고 인간이 뭔가를 쌓아두고 인간이 자기를 하는 이유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간은 영원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동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생이죠.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몸부림이거든, 인간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데, 이젠 그걸 깨달았으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영생, 자기 영원한 곳에서 뭐 투쟁하거나 그렇지 않게 됐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속성들이 남아있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끄집어내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란 것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이 바깥으로 발화되느냐 어떻게 그것들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 그것도 상당히 참 잘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 불꽃, 그 사랑. 그래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우리가 뭐 늘 제가 동서를 가게 되면 동서 앞에 보면 복음서가 틀었잖아요. 예. 그 구걸하는 분들이 불교 뭘 틀어놓고 하진 않고 항상 찬송가 복음서가 틀어놓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말합니다. 그 예, 사람들 주요 타겟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주머니에서 뭐 동전이라든지 그래도 뭐 이렇게 돈을 꺼내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 그게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 목사님 뭐 사랑의 그 영원성 듣다 보니까 그 1절을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랑의 우선성이랄까요? 뭐 방언 뭐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구나 좋았다면 누구나 다 주었는데 그 전제가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성.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우선성 때문에 참 우리가 또 섬기고 은사를 받았고 그러면은 그러한 능력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뭐 자랑하거나 떠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우선성과 또 우리 그 천목선 아까 한 그 영원성 보니까 그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글 성경 보니까 뭐 조금 이렇게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된데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사랑은 항상 끝까지 남아 있는다. 그런 사랑의 영원성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작가이면서 목사이신 그 박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미러리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랑을 표현하기를 사랑은 2호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2호선이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그듯이 지하철 네, 2호선. 지하철 2호선 예, 예. 그듯이 저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감성적인 어떤 낭만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전인적인 사랑인데 이 지정의 상대방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부간에도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데 계속 관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을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지적인 사랑 또 계속 품어주고 끌어안는 어떤 감성적인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의지적인 사랑이 계속 더 순환하면서 더 깊어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원성하고도 연결돼서 계속 순환하는 사랑인데, 똑같은 농도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면서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랑으로서의 전인적인 사랑과 또 아가파게적인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계속 순환되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박총 목사님 미로 얘기 이분이 어떻게 그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막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대단하다. 근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의지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내어주는 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 이 시대에 필요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사랑은 이호선이다. 이 문구를 또 활용하시면 어떠실까.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라고요? 아, 네. 박총 목사님이고요. 이분이 작가인데 여러 책을 쓰셨고, 뭐, 인터넷, 또 유튜브에 강연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호선 얘기도 그 정말 순환하는 사랑, 기독적으로 계속되는 사랑. 그 순환은 아니라 이제 보통 보면 역사가 발전한다 그러잖아요. 순환만 그 자리만 계속 도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진보적, 역사가 발전하다 믿는 사람은 나선형이라는 거죠. 나선형으로 계속 돌긴 돌지만 앞으로 전진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호선은 그 자리는 뺑뺑 도는데 돌기는 돌지만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돌아가는 어떤 사랑. 그게 이제 역사적 진보를 믿는 사람들 역사적 인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나 이러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어 볼 거다. 그게 가장 그때 청동거울을 떠올리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처럼 이제 순으로 된 거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 거울을 줬는데 우리가 다 거울을 근본적으로 자기 얼굴을 볼 수도 거울을 다 줬다는 거, 다 거울을 다 우리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데 거울을 열심히 닦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굴을 비추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사랑을 열심히 할 때에 더 사랑을 하게 된다. 또 환하게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나 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녹이 남아 있잖아요. 청동거울은 뭐 녹이 끼니까, 푸른 녹이 끼니까. 해마다 설 때가 되면, 지금 설날이 되면 옛날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다 기와장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집 수세미에다 해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막 그냥 닦았거든요. 바깥에다가 멍석 피놓고 막 닦았습니까? 닦으면 바깥에 푸른 녹이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되거든요.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근데 앞에서 왜 사랑이 없는 게 나타나는 건가? 근본적으로 근본 좋지만 결국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녹들이 있다는 거죠. 녹들이 있다. 녹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간적인 어떤 자기 사랑이라든지 뭐 인간적인 이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랑하게 되면 녹을 열심히 닦게 되면 그 사랑이 더 드러나지 않겠나. 이것은 뭐 이례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닦아야 하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닦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으니까, 녹이 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 더 빛나게 된다. 뭐 그렇게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목사 영원이라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나네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쭐대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능력이 있다, 나는 지식이 많다,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막 자랑하는데 그런 사도 바울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게 다 한정적이고 유한하다는 건데,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영원에 참여하는 거고, 영원에 참여하는 사람은 애써 뭐 자기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오래 참게 되고 또 아주 온유하고
저는 또 그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 교회잖아요. 초기 교회지 않습니까? 예. 그 초기 교회도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좀 얘기하면 초기에 신혼 초기는 사랑하지만 갈등이 많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서로 갈등이 많잖아요. 의견이 막 서로가 생활 지금까지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평생 부부싸움 할 거 한 절반 정도를 네, 신혼에 다 그렇죠. 한다고 그래요. 예.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싸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정리가 되어 이제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발제할 때에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은 14장에서 예언, 방언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특별히 이제 그 은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사실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을 13장에서 얘기하는 그걸 다 뒤집어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14장에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8절에서 이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래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담인데 청동도울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저는 이제 미술 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그 박물관이나 이제 가면은 청동거울이라고 이렇게 그 전시를 해놨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그 문양이 있는 쪽으로만 이렇게 전시를 하거든요. 또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도 이제 청동거울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는 면이 아니고 항상 그 뒤쪽에 있는 문양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라도 예, 그냥 뭐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맨 처음에 이제 주석 읽기도 전에 예배 강단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본문을 한번 써보는 작업을 하거든요. 묵상으로서의 성경 읽기처럼 본문을 한번 이렇게 쓰면서 본문을 분류하면서 쓰거든요. 이렇게 본문을 분류하면서 이렇게 쓰고 보면 뒤에 보면 약간 내 생각을 조금 약간 적어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본문을 항상 이제 이해하기가 훨씬 그 이제 물론 그 본문을 하면서 또 물론 뭐 역본을 볼 수도 있는데 역본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개정 계획판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석 보기 전에 세 가지로 분리했거든요. 세 가지로 사랑이 없는 어떤 상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분류해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맨 처음에 1절에서 3절까지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절, 7절까지 어떤 말씀. 우리가 여기에 비춰보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관계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사랑이 완전해져가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두기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좌절하는 사람보다도
각기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자, 완전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8절과 13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분류해 놨는데, 이두희 박사님도 그렇게 뭐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비슷하셔서 그렇게 충분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천 목사님이 세 번째 이야기 하셨던 그 사랑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그 이야기는 다른 주석에도 비슷하게 그 방식을 해놓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유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 그런 식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완전해지는 건가? 아까처럼 거울 닦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닦아야 되듯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것들이 환해진다. 사랑은 결국은 이렇게 사랑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어떤 몸짓이라든지 사랑의 행위를 하면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더욱더 눈덩이 굴러가도록 커진다는 거죠.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하자. 뭘 어떤 행태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랑이 더욱더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않겠나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들도 교인들을 내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 내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자가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있는가? 그렇게 좌절할 게 아니라 자꾸 어떨 때는 관계도 의무적이라도 어떤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더욱더 우리 안에 사랑이 좀 이렇게 넘치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약간 어떤 그 좀 이렇게 냉철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 사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하냐면, 니는 너무 사무적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모든 일에 관계 사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 기에 남거든요. 관계가. 그러니까 뭔가 좋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 봐도 사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 애도 키우고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도 겪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사랑을 자꾸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자. 있는 자리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최 목사님 말씀인데, 우리 시간, 공간의 한계성 속에 살면서 사랑을 완성해 가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간 속으로 들어온 게 그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는데 시간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아니고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그렇지만 거꾸로 시간이 영혼으로 나가는 것,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좀 영어로 표현하면 칼발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리플렉션 하는 게 신학적 작업이다, 이제 그런 말도 표현했는데, 그렇게 완성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조금 철학적인 개념을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천 목사님이 사랑과 영원함에 대해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데, 영혼을 바라보면 거기서 사랑이 싹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제한적인 한정된 닫힌 공간에서 보면
거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넓게 보면, 그런 거 다 이게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칼 세이건 그 코스모스 보면서 되게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러니까 그 보이저 호가 이렇게 태양계를 벗어나다가 카메라를 뒤로 돌려갖고 지구를 찍었잖아요. 근데 아주 그 작은 점, 그 작은 그 빛이 날랑말랑하는 그 점이 우리가 사는 지구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티격태격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면 뭐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점 같은, 사실 지구라는 게 멀리서 보면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냥 아웅다웅 막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는 게, 그게 무슨, 그게 좀 멀리 보고 영혼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그 작은 점 안에 함께 사는 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이 곧 사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사실 뭐 지구 전체를 생각하고 기후 위기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이러면 뭐 계엄령을 낼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뭐 거기서 그 작은 데서 인정받고 싶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뭐 화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함께 가는, 함께 이게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이게 바울이 말한, 여기서 말한 사랑은 어떤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13절이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스머스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과학 실험에서 나온 거. 정말 우리가 교회가 뭔가, 기독교인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라고 하는 걸, 그거를 우리가 시험해 볼 때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 최근에 걸 돌아보면 이번에 그 오후 예배 때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같이 나누면서 법치 국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낮 예배 때는 그거를 못 다루고 그 오후 예배 때에 느헤미야 10장을 다뤘거든요. 느헤미야 10장을 다루면서 법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쭉 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근원적 국가의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서 목사님이 올려준 자료, 문재서 목사 설교했던 그거 중간에 보면은 포로 귀환 때 그 상황을 잘 얘기해 줬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줘서 그것도 이제 인용에 가까운 참고를 해가지고 중간에 좀 넣고, 마지막에는 그 현재 갖고 들어와가지고 현재에 있었던 뭐 그 탄핵이라든지 법원의 이런 난동의 폭동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일부 목회자들이 그 선동해가지고 폭력을 조장한다든지, 제가 그래 그런 사람은 사악한 자다. 제가 그 뒤에 보면 그런 자들의 사악한 자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는 가치는 그 사랑이 화합이고, 물론 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의도 사랑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화합이나 일단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화합하는 사람이고, 분열을 치유한 사람인데, 결국 그것들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 결국 우리가 법치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 법치를 세워야 되고, 우리 같이 사회에서 법치를 세우고, 법치국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했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다뤘습니다. 성도들이 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현재 상황도 넓게 보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 대통령이 결국은 저급증이 걸렸던 건 뭐냐면, 대통령은 일단은 어느 한편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반대편의 대통령이잖아요. 반대편도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좀 감싸 안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대 대통령들에 보면 갈등이 있던 게 그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자 하거든요. 만델라라는 얘기라든지. 이 사람 그 한쪽 편에 어떻게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설득될 수 없는 거죠. 그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원인들이 한쪽 편만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일어났던 것은 현 대통령이 한쪽 편만 완전히 일방적 한쪽 편의 얘기만 듣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좌파 뭐 계속해서 처음부터까지 결국은 이게 근본적으로 모두를 아우르고 모두를 다 화합하고 그래야 될 때 한국 사회가 안 그래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국은 조급증으로 해서 계엄 선포한다든지 그 문제를 결국 힘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져 왔잖아요. 이런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 상황을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목사라는 작자들이 갈등과 분열을 얘기하고 그런 결국은 그 속에 정말 진짜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분별하면 좋겠다. 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소위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게 서울 서부지법 폭동 그 사건 자체는 이제 법원이라는 게 사실 헌법기관인데요. 예. 헌법을 향해서 지금 뭐 엄청난 폭력을 휘두른 건데, 그런데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더 나오는 게 뭐냐면, 그날 서부지법 앞에 버스들이 막 대기해 있는데 교회 버스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평상시에도 정강훈 씨 그 집회는 교인들이 뭐 많아가지고 교회 용어들이 막 그냥 막 들린다 했거든요. 근데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인데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 들어가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20대 남성이 다수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큰 충격인데 그 20대 남성 그 중에서도 다수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20대 남성은 극우가 많다는 이제 그걸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품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20대 남성은 그러면 어떤 지금 신앙 신성을 갖고 있는가? 극우, 그 오늘 본문하고 좀 통하고 그다음에 천 목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나 지금 잘 연결된다는 거 참 이상한데, 그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결국 사랑이 없는 이제 교회인데, 그냥 사랑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지금 이제 국가 폭력 앞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실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리트머스란 게 교회가 과연 교회다운가? 리트머스, 사랑.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학자들 분석에 따르면 결국은 극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정말 사랑은 없고 혐오하고 또 갈라치게 하고 그건 배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폭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서부지법 이 사태는 우리나라에 드디어 파시즘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 세계 파시즘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그 뒤에는 항상 종교가 있다고 그렇게 또 분석을 하거든요. 저는 탁 떠오르는 말이 이제 바리새주의인데, 그래서 야, 한국 교회도 지금 큰일 났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교회 안에 20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 또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또 신학교도 오는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지금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막 궁금합니다. 지금 정말 좀 큰일 났습니다. 저는 전체가 그렇다 보진 않고요. 현재의 제가 이제 딱 20대, 30대라고 판단할 때 이거는 현재에 있는 아무교회라든지 그 추정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예. 루터 교회인가 무슨 교회도 있고 뭐 파주에 무슨 교회도 있는데 결국은 그 목사에게 선동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했다 보시고 10대가 20대가. 아, 그게 참 큰일 났어요. 예, 지금 그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 나이 또래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거든요. 현재 정상적이라면은
10대 라이트 많잖아요. 지금 10대, 20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그것 때문에 많은 거리에 10대, 20대 된 많이 거리 나왔잖아요. 응원봉. 예. 정상적인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그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걔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거든요. 그게 종교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마치 순교적인 어떤 행동 것처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 아이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결국 그 아이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법에서 법원이라든지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본때를 보일 거야, 아마. 이게 이런 것. 왜냐하면 이걸 놔둬서 안 되니까. 그럼 그 아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아유, 참, 예, 인생이, 불행한 일이잖아요, 전날이. 예, 불행하죠. 60몇 명 아이들은 결국은 그 아이들은 평생 사회활동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더 전사가 될 수 가능성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이. 불행한 일입니다. 최 목사님 아까 법치주의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랑만으로 사랑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말이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불의마저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불의만큼은. 그런 의미로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사태에서 뭐 정말 뭐 한국교회 너무 아쉬운데 다른 건 몰라도 지난 주일 새벽에 있었던 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만큼은 지난 주일에는 뭐 갑자기 주일 아침 새벽에 그래서 뭐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주일만큼이라도 한국교회 제대로 된 목사라면 이번 주일에는 그 얘기를 반드시 짚어야 되고 정말 그 폭력 사태만큼은 이건 잘못됐다고 정말 일부러라도 크게 소리쳐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뭐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아주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 얼굴로 해갖고 뭐 이쪽도 품어야 되고 저쪽도 품어야 되고 양비론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고 임 교수님 말씀대로 그 파시즘 뒤에 그 교회가 있고 또 독일 그 히틀러 뒤에도 교회가 도와줬잖아요. 많은 교회가. 예, 독일 루터교. 예, 예, 고백교회 빼고는 예, 소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고백교는 소수였죠. 예. 그게,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자기가 박사라 그러는데, 뭐 칼바르트 얘기하면서 뭐, 저쪽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아니, 칼바르트가 어떤 사람인데, 칼바르트가 자기 스승들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거 보고, 정말 그 자괴감이 들어서, 신정통주의를 얘기했는데, 칼바르트 얘기하면서 어떻게 윤석열 편을 들 수 있을까?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트를 잘못 이해한. 예. 저는 그 7절에 보니까 그죠?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사랑.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그 사랑만으로 사랑을 지킨다. 이번에 그 폭력 사태도 보면서 참 이것은 이제 법치주의가 무너진 건데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폭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3절 사랑의 우선성을 이제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은 이제 사랑의 특성이 이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새한글 성경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의 그 영원성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 결국은 사랑만이 남는다. 이렇게 설교를 조금 두서웠지만서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천 목사님 지금 글 쓰신 거 읽어봤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제 선생님 로흐만 교수님의 이렇게 이제 말씀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은 두 손은 결코 주먹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기도와 폭력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그거 임 교수님 한번 그거 정리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기도하는 제가, 사람은 절대로 폭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 정리 제가 올리시면. 정리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냥 1절에 3절까지 이제 사랑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4절로부터 7절까지 사랑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시작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4절과 7절에서 사랑의 속성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랑이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은 인내가 강조되어 있는 것도 좀 유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가운데서 이 인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본적 속성이 아까 좀 전에 인내도 사랑이 하나의 속성이잖아요. 사랑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했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뭐를 특별하게 큰 걸 역사를 이룬 게 아니고 믿음은 참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한 게 있었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참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얘기에 생각나는 게 오늘 새한글 그 번역판에도 있고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그런데 사랑이 뭔가 정말 사랑할 때에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원한이 계속 남아있고 오히려 말하자면 복잡했던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려고 했었을 때에 사랑할 때 그것을 자유케 되는데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원한을 품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그냥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나의 어떤 그것들이 나를 묶여있는 상황인데 사랑할 때 그 관계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도. 맞습니다. 오히려 나쁜 관계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쁜 네. 원한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자유로운 거죠. 사랑은 자유롭다.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네. 이걸 넘어서니까 예. 내가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게. 말씀도 자유로워지고 예. 파워풀하게 되어지고 예. 그게 되더라고요. 그 잃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 임 교수님께 그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오히려 진짜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 이 부족함 때문에 그랬겠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강단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바쁜 연휴 기간 중에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이동할 때마다 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예. 설 잘 되십시오. 네, 잘 되십시오.